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그 말했다. 백이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20장 아이와 혼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100강 이상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파악을 했듯이 니체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이버맨시가 태어나게 하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그 가임계 젊은 여성체, 그리고 자궁의 역할하고 배양기가 되고 매트릭스 역할을 해서 수태분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범시 수태분만 요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요게 모든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럼 이범현 씨가 이렇게 수태분만될 때에 그건 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 변화 과정을 낙타, 사자, 아이의 단계로 3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탄생한다는 거죠. 이범현 씨가 그럴 때 여기 아이와 혼인에 대하여 요 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범현 씨 아이 상태로 나오는 이범현 씨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그 태어나는 과정 자체는 그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해야지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 결혼 과정,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 있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범현 씨 아이가 탄생하게 하는 그 혼인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고 할 때 이것을 남성을 우리가 이제는 칼융의 철학으로 보면 아니무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무의식적인 그 원형의 그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남성 에너지. 아니마를 의미하는 거라 두 개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을 통상 얘기를 할 때 이게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남성은 양적 에너지, 양의 에너지고 여성은 음의 에너지다. 우리 몸 안에 양과 음의 에너지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이는 거에서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게 양성이고 파란 뱀으로 오는 게 음성인데 이 두 개가 꼬인다고 하는 이 뱀의 꼬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탄트리즘. 그러니까 뱀이 섹스를 하는 거죠. 뱀의 섹스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뱀의 섹스 과정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둘이 합해 올라가는 이거를 중도 실상, 중도 일체 실상 세계 실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음과 양의 일체 하나가 되는 거죠. 중도 이 가운데 이 사람의 몸으로 보면 가운데 길을 따라서 중도 중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의 몸이 되면서 실상 그러니까 실제적 그 세계 요게 실세계죠. 이 실세계를 구현해내는 거.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음과 양과 음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그래서 일체 실의 열매 실자니까 과실을 맺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아이와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과정 자체 이런 과정 자체가 무슨 과정이 이게 궁을용부 비모 말썽 과정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궁을용부다. 그래서 궁을용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거는 뱀이고 을이라고 하는 건 독수리다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혼인, 이 결혼의 과정은 이 지금 차크라가 7개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음양의 에너지가 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영성가 중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다루신 분이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사무엘 아운 웨오르라는 분이 있어요. 남미에서 활동한 아주 어, 20세기 중후반 때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1917년에 1977년 사이에 생몰하셨으니까
굉장히 그 세계적 명성을 얻으신 분인데 우리 그 한국에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주로 그 집중적으로 그 전파했던 그 메커니즘이 바로 탄트릭 메커니즘이에요. 탄트릭 메커니즘. 그러니까 완전한 결혼이라는 이 텍스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책을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지만은 주로 퍼펙트 매트리모니라고 그러는 퍼펙트 매트리모니 이런 보면은 퍼펙트 메리지 또 퍼펙트 매트리모니 완전한 결혼이라는 이런 결혼 이런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결혼의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패트릭 매트리모니 과정이다. 근데 그것을 이 완전한 결혼은 결국 7개 차크라를 거치면서 7차크라를 거치면서 남자와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탄트릭 결합이래. 탄트릭 결합 과정으로 이거를 이제는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아래 단계가 우리가 육체적 단계죠. 육체. 1, 2, 3번 차크라는 인간의 그 물질적 육체 단계고 4, 5, 6번 차크라는 우리가 정신적 단계라는. 그 다음에 7, 8, 9번 요 위에 단계 여기 나와서 이 단계는 우리가 영적 단계. 그래서 완전한 탄트릭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차크라에 걸친 남성과 여성의 뭐야 완전한 결혼. 그러니까 그것이 7차크라에 걸친 완전한 혼인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 결합이 그러니까 육체, 정신, 영혼의 결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육체와 정신의 영혼의 3단계 과정이 7차크라에 걸쳐서 완전히 결합이 돼야지, 결합이 돼야지, 탄트릭 결합이 돼야지 그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을 니체도 이제 그대로 이제는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물론 니체가 사무엘 아웃웨어로보다는 190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훨씬 앞선 분이시지만은 이분도 이런 메커니즘과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로 그 니체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오버맨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구체적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셨는데 사무엘 아웃웨어로 이분은 좀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완전한 결혼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파고드신 분은 사무엘 아웃웨어로고 이분은 단순히 그 인간의 내부에서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를 결합하는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이 탄트릭 결합을 탄트리즘을 실제로 수행 체계로서 이분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탄트리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그냥 막 하지 마시고 탄트라적 그 수행 체계로 결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그 어떤 그 결합을 하더라도 탄트라 수행을 해라라고 그러는 탄트라 수행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부 관계도 실제로 가르쳐서 이거 단순히 홀로 이렇게 명상이나 이렇게 스릴로 이렇게 궁을용부 빈모말성하는 거를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도 그 탄트라적인 거를 이제는 실제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여기 이제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부부 사이에 이런 어떤 섹스, 성적인 어떤 결합을 할 때 탄트라 수련을 적용을 해서 하라. 그거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당히 어떤 그 여기서 이제는 니체가 얘기했듯이 관능의 지배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욕, 정욕이라는 남자가 여성을 보면 음적, 그 성적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여성도 남성도 그런 개념이 있으면 그거를 자신들이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굉장히 그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사멜 아웃웨어로 이분은 부부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거를
어떤 성적인 타인에 대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탐욕과 음욕 때문에 그 상대방의 그 여성체나 남성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면은 그 일종의 이 성적 탄트릭 메커니즘이 어떤 수행적으로 우리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멸에 이른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이 탄트릭 메커니즘으로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한 그런 행위들을 용납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영성가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으시면은 그 사멜 아운 웨오로가라는 분 이런 분이 제안을 하듯이 그런 탄트릭 수행 체계를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행적인 개념으로. 그거를 제가 반대는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궁극연구 빈몸 활성화하는 이 메커니즘은 이런 다른 그 여성체나 남성체와 결합을 통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의 양과 음의 에너지를 결합하는 개념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사무엘 아웃네로가 틀린 거는 아니고 단지 그것을 어떤 섹스 욕망이라고 하는 거가 그 음란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악마로 추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악마의 꼬리로 추락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상당한 자제력,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탄트리즘을 완성을 하려면은 둘 사이에서 저 홀로 하는 게 아니고 둘 사이에서 하려면 그게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행 체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지만은 결국 우리가 사무엘 아운 웨오르라는 분도 결국엔 이 탄트릭 결합을 통해 가지고 여기 더 퍼펙트 메리지 여기 보면 남성과 여성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결과로 요 가운데 요게 결합 요게 생성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요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요거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요 남자는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남성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요 여자는 파란색에 해당되는 여성적 에너지 양과 음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가운데 두 남녀가 그 성배를 들고 있잖아요. 성배 안에 뭐가 꽂혀 있냐면 이 검을 휘감고 있는 뱀이 있잖아요. 바로 요게 있죠. 요거. 자, 그러니까 요 성배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걸 얘기하는 대로 요거.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위버맨시는 다른 개념으로는 황금 메탈체라고 해서 황금 성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버맨시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성배라는 말이에요. 이버맨시는 황금성배다. 황금성배인데 어떤 성배? 바로 여기에 검이 꽂혀 있는 뱀이 휘감고 있는 검. 이게 뭐래? 검을 용이 휘감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죠. 요걸 가운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아운 웨오로라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 이게 퍼펙트 메리지가. 요게 상당히 그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을 다 하셨다는 거죠. 이분도 사무엘 아운 웨오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게 이버맨시가 이렇게 이제 탄생하는 것도 개념은 다 있기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무엘 아운 웨오로는 여기 이제 큐피드와 그 큐피드와 푸시케의 관계로 이것들 설명을 하기도 하고 큐피드와 큐피드는 천상의 존재, 푸시케는 지상의 존재. 그래서 푸시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정신을 뜻합니다. 그럼 큐피드는 신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의 개념이 영.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과의 결합. 뭘 표현해 주는 게 이 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부처와 불모의 결합,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과 부처의 어머니의 결합. 그러니까 그 부처의 어머니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비로자나 불은 빛의 부처란 말. 빛의 부처가 법신불에 해당되죠. 법신불과 이 결합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거. 이런 개념이라는 거를 이런 것이 퍼펙트 매트리모니다. 이것이 완전한 결혼의 메커니즘이다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머리에서 여기 메두사, 인간의 머리는 메두사가 된단 말이에요. 메두사, 여성체인데 여기에 뱀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뱀이 막 머리카락이 이제 뱀들이 되면 인간이 여성이체인데 이 아이를 위버맨시를 수태하는 인간은 메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화적으로는. 그럼 메두사의 머리를 쳤어요. 페르세우스가 머리를 쳤을 때 머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기도 크리사우루스라고. 그래서 뭐가 또 나와요? 날개 달린 백마가 하나 나오잖아요. 페가수스라고. 그래서 페가수스와 그리고 크리사우스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요게 요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 머리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이버맨시가 태어나는 거를 신화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 사무엘 아오네로가. 그것은 바로 메두사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푸시케와 그리고 큐피드 둘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개념들로 다 설명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예수가 이제는 이렇게 황금 성배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버맨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또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영성적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 결혼, 퍼펙트 매트리모니라는 그 측면에서 이 영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버맨시 수태분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를 사무엘 아운웨오라는 분이 굉장히 정통하셨고 이거를 나름대로 수행체계로 잡아가지고 세상에 소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우리가 배울 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몸 안에서 바로 완전한 결혼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음과 양의 에너지가 완전히 결혼하는 그 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 이버맨시가 수태분만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이버맨시가 수태분만 돼야 되는 게 그것이 우리가 혼인과 완전한 퍼펙트 매트리모니와 그 결과로 인한 아이 출산. 그것은 이버맨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아이와 혼인에 대해 그것이 진정한 결혼이고 우리가 원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진정한 결혼이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결국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 아니냐. 남자 여자가 볼 때는 남자나 여자나 진실한 사랑을 추구한다고 볼 때 이런 과정이 진실한 사랑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사랑의 결과는 혼인이고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혼인이 되는 거고 혼인을 통해서 아이 출산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진실한 사랑의 바탕을 둬서 혼인이 돼서 아이 출산이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버맨시를 통해 이버맨시 출산이 돼야 뭐예요? 진실한 사랑과 완전한 혼인, 퍼펙트 매트리모니, 완전한 혼인. 그리고 그 아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을 그 부분들을 무화시켜가지고 하나로 합한 거잖아요. 자신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의 그 이버맨시 아이를 출산한 거니까 이버맨시 아이가 출산이 돼야지 진실한 사랑과 완전한 혼인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남녀 사이의 그 사랑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그 아이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생산을 해가지고 또 대대로 이제는 자신의 혈통을 이렇게 해고 가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개념은 사실은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과정은 사실은 짐승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한 사랑과 완전한 거 아이 출산으로 이버맨시 출산으로 되는 이러한 과정이 아닌 일반적인 이 세계 그걸 이제 잉여인간이라고 돼. 잉여인간들의 사랑과 혼인과 아이 출산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짐승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으로 뭐냐면은 바로
진실한 사랑, 완전한 혼인, 유범민 씨 출산을 하기 위한 뭐야? 체험. 그러니까 이것은 잉여인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이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것은 무가치하다. 무가치한데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만은 뭐예요? 사실은 이것은 위버맨 씨 출산을 위한 체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계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완전한 혼인이 될 수도 없고 위버맨 씨를 출산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자각을 시키는 현실로 우리가 짐승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그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해서 그 현실을 자각하게 해서 우리가 이범민 씨 출산으로 우리가 나가게끔 만드는 추동력이 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그런 거를 주는 건 아니라는 그런 웃음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 자, 그러면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내 형제여, 오로지 그대에게만 물어보겠다. 그대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이 물음을 측시면을 내리듯 그대의 영혼 속으로 던진다. 자, 그러니까 이 물음을 던지려고 하는데 지금 위버맨 씨가 누구한테? 자기 형제한테 던진다고 그랬죠. 형제는 뭐예요? 지금 이 짜라수라가 지금 얼룩스 도시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이제는 이거 짜라수라를 추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뭐예요? 분신공룡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혈통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포도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는 자기 그 제자들과 짜라수라가 하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위버맨 씨를 갖다가 수태분만을 해야 되는데 과연 네가 그 위버맨 씨 수태분만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 물음을 물어보겠다. 그래서 영혼 속으로 한번 이 물음을 던져보겠다. 과연 너는 위버맨 씨를 수태분만할 자격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위버맨 씨 수태분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버맨 씨 수태분만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위버맨 씨 수태분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는 아직 젊다는 건 뭐예요? 가임기의 젊은 여성체란 얘기죠. 너는 젊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성체. 지금 자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체, 활성화된 자궁을. 그럴 때 그리고 너는 여성체고 너는 혼인을 원해. 하지만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아이를 원해도 될 만한 자기가 너는 과연 위버맨 씨를 수태분만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대는 승리를 구가하는 자인가? 그대는 승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체로서 위버맨 씨를 수태분만했지만은 위버맨 씨라는 건 1번 차크라부터 7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거니까 이 소유적 구조에서 인간의 그 테두리, 감옥 구조를 깨고 나오는 거니까 이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승리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해 가는 건 뭐예요? 이 중력을 이기고 나오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나와 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위버맨 씨 수태분만하고 있는 나를 위버맨 씨인 나가 이기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제가 극기복례라고 했죠. 극기복례. 그렇게 그대는 극기복례하는 자냐, 이기고 있는 자냐, 승리를 구가하는 자냐, 자신을 제어하는 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음과 양을 통합해서 중도 일체 실상 세계를 여는 자이냐, 관능의 지배자냐.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합하는 과정에서 탄트릭 메커니즘이 일어나는데 그때 음욕과 정욕이 타오르는 거죠. 타오를 때 그것을 그런 욕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냐. 그걸 관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적인 어떤 그런 걸 관능으로 표현한 거지. 그대는 덕의 주인인가? 그러니까 그대의 세계의 그 덕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잖아. 이 사람은 지금 뭐야? 이 사람은 지금 소주체인데 이 사람은 노예고, 요 아이로 태어나는 위버맨 씨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인데 뭐야?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노예가 이게 소주체고 이거는 이제 대우주체잖아요. 주인이 되는 대우주체다. 대우주체.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주인이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격이 없다면은 너는 왜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대의 소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그 소망으로부터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너의 소망이 사실은 짐승, 너는 지금 짐승 상태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짐승 상태, 짐승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유보맨시를 수태분만 안 됐으니까. 짐승 상태에 있는 인간의 절박함. 그러니까 네가 절박해가지고 짐승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그 절박함으로 네가 유보맨시를 태어나게 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이거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뭐예요? 일종의 이제 자기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회피처로서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죠. 또는 네가 외로워서 그런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 저 홀로 지금 그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려면 홀로 고독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외로움과 고독을 버티질 못해서 그러는 거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그대 자신과의 불화인가. 그럼 네가 네 자신과의 어떤 그런 내적 심리적 갈등과 투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해소책으로서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가 정말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할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묻는. 그러면서 뭐라나 그걸 이제 물으면서 나는 그대의 승리와 그대의 자유가 아이를 열망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대의 승리가 뭔지 알았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그렇죠. 요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유가 아이를 열망하기를 바란다. 그대가 그대의 승리와 자유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 세계를 뚫고 이기고 나왔으면은 뭐예요? 이 승리에 대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승리에 대한 기념비야. 그래서 그러니까 유보맨시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승리의 기념비다. 왜 기념비라고 그러냐? 기념비를 뭘로 세요? 기념비는 그 돌로 비석으로 세우잖아요. 비석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이다라고 그래서 산돌, 기념비, 산돌. 바로 유보맨시는 살아있는 돌, 기념비다라는 기념비. 그러니까 유보맨시가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대는 그대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세워야 한다. 그렇죠? 그대 자신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넘어서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자신을 세워야 해. 그보다 먼저 그대의 신체와 영혼을 반듯하게 세워 놓아야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하려면은 반드시 뭐부터 진행이 돼야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는 이 사람 자신의 그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수태분만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자식을 낳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엄마가 먼저 몸과 정신의 상태가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는 상태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할 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면 뭐 아이가 오래 못 가고 뭐예요? 오래 못 가면 뭐가 돼? 낙태를 내버리는 거죠. 아이를 유보맨시도 낙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태가 안 되려면은 어때? 그러니까 애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다가. 그래서 유보맨시 수태분만할 수 있는 상태냐, 네 몸이, 네 정신이 그러네 있는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영혼을 먼저 반듯하게 세워놔야 된다. 네 정신과 그 영혼과 신체를.
그대는 앞을 향해서 자신을 심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를 향해서도 자신을 심어야 된다. 이를 위해 혼인이라는 정원이 그대를 돕기를. 이렇게.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심는다는 건 어떤 밭에다가 심는 거 아니에요. 밭. 그래서 그걸 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밭전. 밭에다 앞에다 심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도 심는다. 그래서 밭이,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나무로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나무 할 때 씨앗을 아래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요렇게다가 그 다음에 요것이 열매를 맺으면 여기가 씨앗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 심는 거는 열매고 밑에다 심는 거는 요 씨앗이란 말이에요. 요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 요 앞쪽에다가 요 앞에다 여기다 심을 뿐만 아니라 머리 쪽에도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표현이라면 그건 열매를.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뭐 하단전, 상단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동양학적으로는 이 전, 그래 심는다는 전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심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러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는 3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상단전에 이렇게 갈 때 요 전에 밭에 뭐가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알이란 말이에요. 요 씨앗. 요 알, 요 위버맨시 씨앗. 맨시 알이 요 밭에, 그러니까 밭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그게 심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이, 위버맨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선도에서 금단대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단대학. 이 금단이라는 것이 거기 심어진다라고 하는 금단대학이 심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련할 때 하단전 수련, 중단전 수련, 상단전 수련 이렇게 심어진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황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전을 우리가 우리 동양에서는 이 단전을 밭을 단의 밭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요 존재가 이제 황금 메탈자가 되는 거니까 황정이 된다. 황정이라고 해서 정자를 뜰정자가 정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일종의 어떤 집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집 아래 이 7개 차크라라고 하는 건 그 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뜰에 심어진다. 그러니까 단전, 황정.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전과 황정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황정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혼인이라는 정원. 그런 건 뭐야? 이 7개 차크라에 걸쳐서 여기에 감싸고 있는 게 요 차크라들이 정원이란 말이에요.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가 단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개씩 묶어서 하단전, 중단전, 사단전 이렇게 하듯이 하황정, 중황정, 상황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전이란 말 대신에 황정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원이다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 니체가 상당히 동양 철학을 잘 아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어휘를 이렇게 단어를 구사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놀랍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 양반이 동양의 선도를 공부를 해서 여기 이런 글을 쓴 건가. 그런데 또 이제 서양의 그 카발라에도 정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개념을 정확히 정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쓴 거 보면은 요게 지금 단전이라는 개념을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다. 아무튼 그 철학자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는 좀 더 높은 신체를 창조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움직임, 체험으로 돌아가는 바퀴.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신체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몸은 탄소 생명체다. 지금 여기 수행하는 사람 몸은 탄소 생명체잖아요. 인간은 여러분은 다 탄소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뭐예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아니라 육시라고 하는 6번째 원소, 육시잖아요. 그렇죠. 양성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시. 그러니까 탄소가 모든 분자의 고리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99% 생명체는 탄소 생명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탄소 생명체인데 그래서 이거를 진흙이라고 많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진흙.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상징적으로는 진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버맨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버맨시는 탄소 생명체가 아니고 이거는 황금 메탈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흙 속에서 진흙으로부터 황금을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인간에서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할 때에 인간이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임신. 그래 임신하는 임신 여성체. 이버맨시를 임신 여성체 단계에서는 요때의 인간의 몸의 상태. 아까 뭐라 했어요? 인간의 신체와 영혼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체와 영혼도 반듯하게 세워놓아야 된다. 이때 임신되는 인간의 영혼체는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광화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때요? 인간의 몸을 탄소 생명체인 인간의 몸을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를 좀 더 많은 불을 넣어가지고 황금 메탈체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변성. 그러니까 이걸 연금술적 변화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금술적 변화.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니체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 좀 더 높은 신체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때는 좀 더 높은 신체를 창조해야 한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지. 기존의 철학자들은 연금술적 개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기존의 이 짜라쪼리 이렇게 말했다 해석하신 분들 중에 이 연금술적 메커니즘을 해석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제가 요즘에 둘레주가 쓴 니체와 철학인가 그 책 보면은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는데 니체와 철학이라 질 둘레주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현대 철학가 중에 최고라고 이제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니체와 철학 이게 유명한 책이에요. 니체를 나름대로 서양권에서 탁월하게 해석하신 분이 주로 하이데거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질 둘레주 이게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해석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하이데거는 볼 거 없고 제가 볼 때는 그 양반 거는 뭐 별거 볼 거 없는데 둘레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책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철학자로서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런 알케미, 연금술적 변화 과정, 이버맨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양권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철학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철학가, 자살을 하셨지만은 이분의 남긴 유산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해석한 이 니체에서도 많이 부족함을 제가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런 사람들 진짜 서양권에서 이 프랑스 철학자니 이 해석하신 분들 이런데 국내 니체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실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근데 니체는 이걸 알았다는 거지. 연금술적 메커니즘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더 높은 신체를 창조해야 되니까 이게 고도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게 누구야? 사무엘 아운 웨오로 같은 사람은 연금술적 메커니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성배로 그려냈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여러분들도 금방 감이 오시죠? 아, 사무엘 아운 웨오로는 요거를 알았구나. 이렇게 성배로 만든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이렇게 성배로 표현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알았다는 얘기야. 황금 성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나오면 황금성배가 되는데 이 존재가 바로 대우주의 주인이니까 최초의 움직임, 아이니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 스스로 이제 들어간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하는 자잖아. 창조자잖아. 근데 내 몸에서 수태분 만에 냈으니까 창조하는 자를 창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내가 여자가 돼서 창조했으니까.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는 그 아이에 대한 거, 그걸 좀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는 혼인에 대한 거를 좀 얘기는.
혼인. 당사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 하나를 창조하려는 두 사람의 의지를 나는 그렇게 부른다. 이런 의지를 의욕하는 상대들의 서로에 대한 외경을 나는 혼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는 이유는 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혼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혼인의 목적은 아이 생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니체 생각으로는 그게 원래 혼인인데,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를 만들려고 하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의지가 서로 통해 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것은 좋은 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그대가 하는 혼인의 의미자 진리이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혼인하는 것도 이와 같이 좀 더 나은 아이들을 생산을 해서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그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나는 그 혼인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혼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자들, 그러니까 그걸 잉여인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잉여인간들이 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야, 참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체는 이것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니체는 탄식하는 거야. 남자 여자들이 만나가지고 혼인한다는 것이 참, 이게 글을 쓰다가 한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잉여인간들이 잉여인간들이 하는 혼인이라는 건 한심하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참 이런 우리말로 따지면 거참 답답하고 이런 식의 이거 이렇게 남자 여자가 짝을 지은 이 두 영혼, 이 가난한 두 영혼. 근데 잉여인간들은 가난한 두 영혼이 만난 거야 그냥. 두 영혼의 가난함이요. 이 가난한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 자체가 가난한. 이거 참 한심하다 그런 얘기예요. 짝을 지은 이 두 영혼의 더러움이요. 아주 더럽다고까지 표현한 거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혼인관계, 남자 여자 만나서 짝짝꿍 혼인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영혼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럽다 이런 게. 도대체 뭐하러 그 혼인을 하는 거냐? 그럼 그런 얘기죠. 이거 참 또 이렇게 되게 답답함을 계속 해. 짝을 지은 이 두 영혼의 그 가여운 안일이여.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더 나은 자식을 생산해서 그것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결혼을 하는 건데, 혼인을 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그냥 가여운 안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버맨 씨와 같은 존재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세상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 적응해서 그냥 남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저들은 이런 건 모두를 혼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어떻게 돼? 짜증내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몸안에 유범의 수태분만 하는 그런 내부에서 7차크에 걸쳐서 완전한 결혼에 육체, 정신, 영혼의 완전한 결혼이 진정한 결혼,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인데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혼인을 하는 사람들. 이런 혼인을 혼인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답답해. 그러면서 자신들의 혼인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고들 하죠. 그러면서 주례 보는 사람 앞에서는 주례 보는 사람이 이 두 양반은 하늘이 맺어줬다고 하네.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나는 잉여인간들의 그 하늘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그 하늘의 그물에 포획된 이 짐승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가 맺어준 것도 아니면서 축복을 하겠다고 쩔뚝거리며 다가서는 신 또한 내게서 멀리 물러서 있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다고 했지만 하늘이 맺어준다고 자기들은 떠버리고 있지만 그 하늘이라는 걸 니체는 좋아하지가 않는다는 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을 뭐예요? 가뒀다는 거지. 가둬가지고 포획한 짐승들로 만들어놨더니, 인간이 짐승이니까, 짐승 상태니까 하늘에 포획된 짐승들이다 이거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카르마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짐승들.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 그물에 갇힌 존재들 아니에요. 이 갇힌 존재들인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직접 맺어준 것도 아니면서 축복을 하겠다고 말해. 이 짐승들이 혼이 난다고 그걸 축복을 하겠다고 쩔뚝거리면서 나오니까, 그런 신은 나한테 멀어져라. 오지 마라. 내게서 멀리 떠나라. 그런 얘기. 하지만 저런 혼인을 비웃지는 말라. 자신의 부모를 위해 울어야 할 이유를 갖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건 또 이제 그죠. 그래서 저렇게 결혼해서 저렇게 짐승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통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자기를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나 그런 심정까지 든다 이거죠. 왜 그 부모라는 게 말이야, 자기 성적 욕구를 이기질 못해가지고, 한마디로 싸질렀자. 나를 이렇게 싸질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도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자니까 통탄이가. 자기 부모를 보면서 슬픔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사내는, 그러니까 원래 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남성은, 원래 인간의 그 본질적인 내재적인 그 의식은 뭐라는 거냐면, 원래 인간은 위버맨시 수태분만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초국하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게 원래 그 혼인의 목적이고 그 결혼의 목적인데, 원래 이건데 이게 원래가 이런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원래 이게 남성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보였다. 원래 이런 남성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하지만 그의 아내를 보자 대지는 내게 정신병원처럼 보였지.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했다는 여자를 보니까, 니체가 보니까 그 여자가 한심해. 그러니까 정신병원처럼 같아. 그 여자가 정신병원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뭐야? 정신병원하고 결혼한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래? 남성 사내, 이 남자를 가두는 정신병원이라는 거지. 근데 완전히 망상에 빠진 허상. 그죠? 결혼을 한 이유가 뭐야? 망상에 빠져서, 그래, 정신병에 걸려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지, 이게. 원래는 뭔가 이유 목적을 알아서 그 성숙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정신병원에 갇히는 그 인간이 되는 그런 형태로 결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망상이 일어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혼인하는 것이다. 그렇다. 성자와 거위가 서로 짝을 이룰 때 나는 이 돼지가 경련을 일으켜 부르르 떨기를 바랬다. 원래 이 성자, 그러니까 앞에 품이 있어 보이는 사내가 원래 성자죠. 이 성자가 거위, 이때는 여성을 저기로 보는 거죠. 거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짐승 수준의 그 여성체를 거위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늘 짝을 이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짝을 이룰 때. 그러니까 원래 그 남성성은 그 여성성을 통해서 자신의 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제대로 선택이 돼야지만이 남성성이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완전히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왜? 여성성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자궁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 자궁. 아무리 씨가 좋아도 자궁이 엉망이면은, 수태분만 되는 이 배양기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돼? 잘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남성적인 측면에서 여성을 선택을 할 때에, 위범의 수태분만 하는 대상체를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성자는 영웅처럼 진리를 찾아 나섰지만은 결국 화려하게 치장한 작은 거짓 하나를 노획했을 뿐이다. 그는 그것을 호인이라고 부르지. 이제 작은 거짓을 노획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망상, 거짓말, 허위, 무가치함, 무의미한 것들, 의미가 없는 거짓, 허위, 망상,
환영. 뭐 이런 거를 이제 노획했을 뿐 이야기야. 그러니까 남성이 제대로 뭐야 여성체를 선택이 안 된 거지 이게. 그는 교제에 신중했고 까다롭게 고르는 자였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그의 교제를 영원히 망쳐버렸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혼을 원래 이제 자기 이게 까다롭게 고르는 자였는데 실패한 거죠. 결국 신중하고 까다로웠지만은 결국 심사숙고 끝에 악수를 뒀다.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는 천사의 덕을 갖춘 시년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한 여자의 시종이 됐으며 이제는 시종을 넘어 천사가 되어야 할 판이다. 원래 이 여자를 천사의 덕을 갖춘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여성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녀를 만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뭐예요? 이 남자를 가둬버리는 내가 그 여자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노예가 돼버려요. 남자가. 그리고 이 여자가 뭐예요? 자기한테 모든 걸 봉사하게 만들잖아, 남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천사 노릇을 해야 되는, 여자한테 천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종을 넘어 천사가 돼야 할 판이다니. 야, 이거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원래 내가 여자를 천사의 덕을 갖춘 여자 시녀를 구하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천사가 돼야 되는 그 시종이 돼버리는 형국이 돼버렸다. 이게 거꾸로 돼버렸다는 거지 이게. 나는 이제 알고 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중하게 말하면 그들 모두는 교활한 눈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가장 교활한 자조차 자기 아내를 사면서 자루채로 열어보지도 않고 산다. 뭔가 이렇게 교활하게 이제는 머리를 짱구를 엄청 굴려가지고 여자를 고른다고 한 것이 결국에는 여자를 다 자루채로 열어보지도 않고 고르는 바람에 악수를 뒀다는 게 잘못 골랐다는 얘기죠. 짧고도 여러 번 걸친 바보짓. 그러니까 짧고도 그들에게 이것은 사랑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대들의 혼인이라는 건 어리석음 하나로 그 짧고도 여러 번에 걸친 바보짓에 종지부를 친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계속 여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짝을 구하러 다니지만은 결국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유세를 떨면서 다니지만은 결국에는 혼인이라는 긴 어리석음, 결국 혼인에 골인을 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완전히 바보짓이었다는 거죠. 그 완전한 바보짓에 종지부를 찍는 거야, 그게. 완전한 그 바보짓 중에 바보짓으로 종지부를 찍는 거죠. 여자로 향하는 그대들의 사랑과 사내로 향하는 여자들의 사랑. 그러니까 그 남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주로 설명해. 니체가 남자다 보니까. 근데 여자가 남성에 대한 그거는 설명 써놓지는 않았어요. 남성의 입장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기에 화를 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니체가 남성이니까 남성적 입장에서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할 말은 많이 있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결혼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로 향하는 그대들의 사랑과 사내로 향하는 여자들의 사랑. 이런 사랑이 고통당하고 숨겨져 있는 신들에 대한 동정이었다면. 하지만 대개는 거기서 두 마리의 짐승이 서로를 알아볼 뿐. 그러니까 두 마리 짐승의 결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두 마리 짐승이 왜 결합을 한 거야? 왜냐면 이 세계는 신이 만들었는데 신이 두 짐승을 결합을 하길 원했기 때문에 결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신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결합하길 바라는 신이 안 해주면은 불쌍하잖아.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결합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짐승과 짐승의 결합이라도 해줘야지 이 세계를 만든 신에 대해서. 그 불쌍한 신이잖아요, 사실은. 이 불쌍한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고통스러운 세계를 이 짐승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세계, 그 신에 대해서 너무 불쌍해. 신이 불쌍해. 신에 대한 동정으로 그런 짐승의 결합이라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그대들의 최고 사랑이라는 것도 단지 황홀한 비유자 쓰라린 열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사랑, 뭐 영원한 사랑, 뭐 그런 것도 다 뭐예요? 그냥 열이 올라가지고 야 자기 환상 속에 떠드는 헛소리들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그대들이 나아갈 때 좀 더 고귀한 길을 비추는 햇불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나아갈 좀 더 고귀한 길. 그러니까 원래 이범의 씨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햇불이 돼야 되는데 그 햇불이 되질 못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불이 7개 차크라가 이게 불이란 말이야. 햇불이란 말이야. 그대들도 언젠가는 자신을 넘어서 사랑해야만 한다. 그러니 우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그대들이 사랑에 쓴 잔은 마셔야만 했던 것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짐승의 결합을 하면서 쓰디쓴 사랑의 맛을 계속 보고 있느냐? 그거는 뭐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지금 우리가 이런 쓰디쓴 혼인의 맛을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렇죠? 최고의 사랑이라는 잔에도 쓴맛은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위범의 시를 동경하게 만들며 그때의 창조자들을 목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짐승의 결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는 뭐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의 쓴맛을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진정한 사랑과 위범의 시 수태분만을 추구하게 만들기 위한 나의 메커니즘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자에 대한 갈증, 위범의 시를 향한 동경, 화살과 동경. 말해보라 내 형제여, 이것이 바로 혼인으로 향하는 그대의 의지인가? 나는 그와 같은 의지와 혼인을 신성하다고 말한다. 자라수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요 장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혼인, 아이를 낳고 하는 것도 결국 다 뭐다? 목표는 결국 각자의 몸에서 위범의 시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이 세계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니까 다 혼인 같은 거 하지도 말고 자식 놈들도 낳지 마. 뭐해? 자식 딱 하나만 낳아. 위범의 시 몸속에서 그것만 해. 그러면 돼. 그걸 위해서 인간은 존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